마가복음 8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위치 정보가 찍혀 있는 본문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고 나면 보이지 않지만 사진의 정보란에 들어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찍었는지, 장소는 어디에서 찍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적인 사진 저 너머에는 이곳이 어디에서 몇 시에 찍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도 되게 평면적으로 기록된 것 같은데 마가복음 8장부터는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 어떤 장소인지를 굳이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 정보, 메타 태그 이런 하여튼 태그를 여기에 이제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가 어디인지, 그래서 도마서 마가복음 8장부터 위치 정보를 따라오다 보니까 최고 북단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북쪽으로 또 중앙 지역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그 길의 경로를 통해서 본문 계속 볼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길인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길 위의 복음 이런 설교도 같이 했었죠. 아마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를 보실 수도 있지만 길 위의 복음,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나누어 주신 복음들 우리도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이것도 위치 정보죠. 한 1.5km 정도 이제 앞두고 있는 그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도달하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들어가셨는데 오늘은 다르게 들어가십니다. 나귀를 타시는데 우리 성경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성경 민수기 19장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소를 끌어와라. 또 그 다음 사무엘상 6장 7절 보시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송아지.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때 그 가축을 짐을 실어보지 아니한 가축, 또는 멍에를 매해서 그러니까 농사를 안 해본, 또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그런 것으로 어떤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가축을 예비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나귀를 타시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뭔가 특별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나귀를 타십니다. 자, 그리고도 제가 만약에 성경을 다시 좀 이렇게 개정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나귀 새끼라고 안 하고 새끼 나귀라고 할 것 같아요. 발음이 계속 나귀 새끼 그러거든요. 근데 새끼 나귀가 더 좀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 한번 또 띄워주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한번 이렇게 읽어보죠. 이게 메시아가 오실 때 그분은 작은 나귀,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매보지 않은, 누가 타보지 않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나귀를, 그것도 스가랴 9장 9절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메시아 입성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행렬, 왕의 행렬을 지금 예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길에 누가 있었냐면 바디메오가 함께 있었습니다. 10장 52절에 바디메오가 눈 뜨고 예수님 따라왔거든요. 자, 바디메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눈을 보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자, 이사야 35장 말씀도 한번 더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길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실 때는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필히 여리고를 지나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길의 이 행로가 항상 성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여리고에서 구걸하던 바디메오를 다 알았을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그 나귀 행렬에 메시아 행렬에 바디메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눈을 떴다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구약 성경의 수많은 기적 중에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은 메시아의 징표예요, 징표. 근데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적보다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누구길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느냐라고 할 만큼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시고 그것도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 입성의 징표였던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봤더니 옆에서 바디메오가 자기 눈 뜨게 된 것을 간증하고 있고 메시아인 것이죠. 하늘 왕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보십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카페트 대신에 옷을 깔기도 하고 나뭇가지 깔기도 하고 왕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에 드디어 하늘의 왕이 지금 오고 계신다.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이 감격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분이다. 다윗의 자손은 들어봤지만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라고 그래요.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땅의 나라 중에 가장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다윗의 나라예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평소와 다르신 거예요. 이제 하늘의 왕으로 이 땅의 메시아의 자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자, 어디를 구경하시고 어디를 방문하시고 누구를 만나실까? 하늘의 왕이 이제 하늘의 왕의 자격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3번씩이나 성전에 들어가셔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11절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튿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에도 결국은 15절 그들이 어디에 들어가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으로 들어가셔요. 그 다음 날도 또 오늘 본문 성경책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날이 저무니까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가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또 3일째가 됐죠. 그러고 나서 27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이제 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자 처음에 오셔서 성전 들어가시고 이제 저 비춰주셔도 돼요.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들어가시고 또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들어가시고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3번의 성전 이야기 사이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또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성전 들어가시고 12절부터 14절에 무화과 나무, 또 15절에 19절까지 성전 이야기, 20절부터 25절까지 무화과 나무, 27절부터 또 성전 이야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하여튼 최대한 짧은 시간이니까 최대한 여러분과 쉽게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 마가복음 11장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11절 말씀처럼 다 둘러보셨거든요. 찬찬히 다 둘러보시고 너무 가슴 아프셨죠. 그 다음날 아침에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어젯밤에 성전에서 보았던 그 생각이 예수님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의 형식도 있고 막 사람들의 신앙 고백도 있고 그러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너는 앞으로 열매가 없겠구나. 너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어젯밤의 성전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여전히 똑같죠. 사람들이 장사하죠. 환전하고 또 매매하고 비둘기도 여기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 엎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거주지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 만날 때 전화해서 만나려면 시간 정하고 약속 정하려면 어렵죠. 불가능한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희가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런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잎만 무성한 것처럼 예배의 형식만 있는 거예요. 제사의 형식만. 집에서부터 자기 재물을 가져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원래 집에서부터 재물을 준비해 오면 흠과 점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니까 정말 내가 내 몸처럼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텐데 지금은 와서 성전에 와서 사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주일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그때부터 우리의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내가 내일 교회 가는데 헌금은 내가 이렇게 드려야 되겠다. 지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깨끗한 돈을 내가 고르는 그 순간부터 내 예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릴 때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성전에 와서 다 그냥 매매하면 되니까, 여기 와서 사면 되니까 어느새 신앙의 순수함은 다 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와서 비둘기도 다 사고, 비둘기도 하루 노동자 이틀치 그 급료인데 그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키우던 비둘기를 가져오든지 산에서 비둘기를 잡든지 해야 되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러면서 제사도 있고 재물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식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프시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강도의 소굴이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한탄하시면서 이제 또 그 다음날 그곳을 이제 나가시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20절에 하루가 지나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성은, 신앙은 성전 신앙,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성전에서 내 죄를 용서받고 성전에서 위로받았던 이런 신앙은 다 껍데기뿐인 거예요. 뿌리까지 말랐는데, 영성은 뿌리까지 말랐는데 그냥
형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 알고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뭐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너무 가슴 아파서 다 쫓아내고 다 돈 막 흐트러뜨리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사실 아프고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다 이 성전의 사람들의 타락한 마음들, 성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껍데기뿐인 것들을 다 흐트러뜨리신, 그러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처럼 잎만 무성한 이런 이스라엘의 신앙,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완전히 빈사 상태에 있는 그들의 신앙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 다시 한번 주시면서 예수님 시대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능들,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님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의 소 제목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뛰어넘는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지금 메시아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하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벌써 사람들이 호산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넘어서 성전의 지위나 자격을 예수님께서 박탈하고 계셔요. 더 이상 성전을 성전으로 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아주 여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돈 바꾸지 못하게 했습니다. 밖에서는 세종대왕처럼 로마의 황제나 유다의 왕이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 돈을 쓰면 안 돼요. 아무 형상이나 새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 돈 쓰면 안 되니까 성전 안에서는 따로 쓰는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돈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돈을 환전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지 마라. 여러분, 성전에서 돈을 바꾸지 못하면 재물을 못 사요. 성전에서 돈이 그 돈으로 재물을 사야 되는데 일반 돈은 못 쓰니까 쓰면 큰일 나죠. 성전 안에서 아무 형상이나 새기지 말라 그러는데 새긴 돈 갖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성전 입구에서 돈 다 바꿔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돈 쓰지 말라고 하니까, 환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재물을 못 사요. 재물을 못 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를 못 드려요. 제사를 못 드리면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가 옛날에 기구였는데 이게 무슨 농기구가 아니에요. 여기가 정확하게 그릇이에요. 그릇, 성전의 그릇.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릇들, 제사 드리려면 그릇이 씻어야 되고 어떤 건 불로 태워서 깨끗하게 해서, 이게 그릇이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더러운 거 나가고 새 거 들어와야 제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을 넘어서서 성전의 제사를 금지하게 한 거예요. 성전, 너희들 더 이상 모든 일을 멈춰라. 재물 팔지 마라. 제사 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27절, 28절에 당신이 무슨 누구한테 어떤 무슨 힘을 받았냐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누가 당신한테 성전의 제사를 금지하게 하는 이런 그런 명령을 누구한테 받았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이 못하게 한 거예요. 성전의 제사를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죠. 어떻게 내려오던 성전 제사를 그냥 깨끗하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성전 제사를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이제는 성전 불가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자기들 특권, 유대인들만, 이방인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와요. 유대인만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이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더 이상 짐승과 제사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구원의 계획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의 역할이 대치되는 것. 성전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메시지 속에 11장 속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가서 성전에 가서 은혜 받고 죄 용서 받았는데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 57장에 보시면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 메시아가 오시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그런 은혜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 성전에서 죄 용서 받았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죄 용서 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시면서 나귀 타고 가시면서 한 번도 매보지 않은 것 타고 가시면서 이제 이곳에 하늘나라가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더 이상 성전이, 사람이 세운 성전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자격을 박탈하시고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도 편협하게 그들만 구원받던 것도 다 예수님께서 해제해 버리시고 모든 사람이 받는 구원, 예수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시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의 장면이에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그렇게 오랜 세월 내려오던 성전에 가서 제물 드려야 되는 줄 알고 양과 소를 잡아야 드리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은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리가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더 이상은 성전이라고 하는 제사와 제도에 매이지 않고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만 들어갔다 그랬죠. 오늘 이 장소도 이방인의 뜻이에요 지금.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 못 들어가요. 부정한 사람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볼 때 온전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게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진짜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 다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도 오고 몸이 불편해서 그랬던 사람도 오고 부정한 사람도 찾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그 문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아직도 사람들이 그래도 성전을 붙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성전을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 뭐 능력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이 산이 무슨 산이에요?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이 성전의 산이 무너지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무너질 것이다.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성전을 붙들고 이 율법의 규칙, 계사의 규례를 붙들고 그것에 매여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그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너희들 이 산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이 거대한 유대인들이 율법,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거 이 산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도 유대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 미워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5절 같은 데 보면 용서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 줘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가 20절부터 25절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 뿌리가 다 말랐습니다. 다 이 영적 빈사 상태입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신 게 이 산 무너지도록 기도해라. 너희들 기도하면 이거 다 무너진다.
아무리 율법이 크고 성전이 거대하고 사람이 세운 타락해버렸잖아요. 이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너희들이 기도하면 이거 무너지게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 너무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기도해줘라.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핵심의 이야기는 분명한 거예요. 성전이 되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의 첫걸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나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죄 용서받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 회복과 위로와 사죄 선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도 껍데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처럼 앉고 일어서고, 우리 예배에는 일어서는 게 없죠. 보통 어떤 교회 가면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데 훗날 누군가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 안 일어서는지. 다 일어서고 앉고 이게 다 전부가 아니거든요. 무슨 형식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으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면은 오늘 내가 일주일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고 내가 여기 왔다 가면 내가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규례와 형식과 이런 것은 예수님 통탄하시는 거예요. 이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욕심이 넘쳐나고 이기심이 넘쳐나고 성전이라고 하는 가진 이 자부심, 큰 교회 가면 자부심 막 뿜뿜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니면 자신의 믿음도 되게 큰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랑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땡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3번씩이나 영거푸 방문하시면서 바라보셨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까지 다 말라버린 빈사 상태의 그러한 무화과 나무처럼 껍데기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죠.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도대체 이런 썩어빠진 곳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하루로 내려오면 하루의 물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물이 계속해서 근원지인 상류로 올라가면 여전히 상류에서는 깨끗한 물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만 상류로 한번 올라가 보셔야죠. 지금도 갈보리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상류에서는 깨끗한 피,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보혈의 피가, 깨끗한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상류로 가는 사람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내 삶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껍데기뿐인, 아무것도 아닌, 정말 허울뿐인, 규칙뿐인, 규례뿐인, 형식뿐인, 외식뿐인 이런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버리면서 성전의 지위를 철저하게 박탈하시면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보편적 구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시는 이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가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붓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12지파 삼고 선민, 자기네만 12지파만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12제자 삼아서 그 12제자 통해서 복음 받아들이면 다 구원받는다고 12제자 천국 가니까 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비치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내 삶을 비추는 빛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영적 교류의 장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중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러나 타락하면서 더 이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하고 탐욕이 좌우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제사를 금지하시고 성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시고 성전의 그 지위를 박탈하셨습니다. 왜? 메시아이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예수님 통해서 하늘 가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두워도 여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그 상류에 가면 여전히 사람을 살리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입니다. 신앙의 껍데기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하오며 나아갑니다. 이 산
이 산 옮겨지도록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아닌 껍데기 뿌린 교회의 허상이 허울이 사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울뿐이고 잘못된 세상의 것들 내려놓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구원이 확증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결단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해주시려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